오늘 사실 저희 아들 동진이 생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침에 통화하면서 12월 달 하나님이 나에게 제일 좋은 선물을 주셨다 그랬더니 우리 동진이한테 한 대 맞았습니다. 아버지, 12월 달 제일 좋은 선물은 예수님이죠. 그래서 제가 아차, 내가 왜 실수를 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한 아버지가 아들을 보러 가기 위해서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전화를 했어요. 아버지, 지금 저 보러 오시는 길이시죠? 응, 그래, 지금 운전하고 가고 있다. 근데 아버지, 뉴스를 보니까 어떤 사람이 고속도로를 역주행하고 있다고 뉴스에 나왔어요. 우리 집에 오는 길인데 아버지 조심해서 오세요. 그랬습니다. 그때 아버지 하는 말이 잘 알았다. 근데 한 대만 아니라 수백 대의 차들이 역주행하고 있다? 거예요. 그 말은 결국 그 아버지가 역주행하고 있는 그 장본인이죠. 그죠? 저희가 그 파키스탄 단기 선교 갈 때 싱가포르를 거쳐서 갔는데 싱가포르는 이 미국이나 캐나다처럼 드라이버가 앉는 자리가 왼쪽이 아니고 오른쪽이 다른 방향이잖아요. 그죠? 영국도 그렇고 제가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의 족보들을 보게 되는데 사실은 마태복음과 반대 방향이에요. 역주행이죠. 무슨 말인가 하면 마태복음은 족보가 아브라함부터 밑으로 쭉 해서 예수님까지 내려오지만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누가복음은 예수님부터 위로 쭉 올라가고 아브라함을 지나서 아담, 하나님 창조하신 인간 아담,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까지 이렇게 반대 방향으로 족보가 올라갑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번쯤 다 들어보고 있고, 그래서 우리가 탄생에 대해서 잘 알고 있지만은 이 족보에 대한 이야기는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오늘 특별히 제가 오늘 설교 같이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탄생하시고 자라오시고 사역을 하시는 그 과정이 있는데 이걸 거꾸로 예수님의 사역 이전에 마귀의 시험을 받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어떻게 자라오셨고 어떻게 탄생하셨는지를 좀 거꾸로 가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제가 예수님 성탄절인데 예수님의 탄생보다는 예수님이 어떻게 오셨는지, 왜 예수님이 여인의 후손으로 오실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서 같이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보기 이전에 누가복음 1장부터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장을 보면 그 제사장 사가랴를 통해서 그 다음에 그 제사장 사가랴의 아내 엘사벳을 통해서 어떻게 세례 요한이 잉태가 되었는지를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에게 예수님 태어나기 이전에 마리아에게 천사가 찾아와서 네가 아이를 가질 것이다라고 고지를 해줍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알려주죠. 사가랴에게 알려준 것처럼 똑같이 마리아에게 아기가 잉태될 것을 알려주세요. 그 다음에 이 제사장 사가랴의 아들로 세례 요한이 태어나게 됩니다. 출생을 하죠. 그리고 어떻게 성장했는지를 이야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 장에서 똑같이 예수님이 출생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성장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시 요한의 이야기가 나오죠. 요한이 이제 요단에서 어떻게 사역을 시작했는가 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똑같이 아마도 예수님이 어떻게 사역을 시작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와야 될 순서상으로 그럴 것 같은데 예수님의 사역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족보를 먼저 이야기하면서 사역 이전에 마귀로부터 예수님이 시험을 받으시는 이야기를 먼저 다룹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는 이야기가 4장 중반전부터 나오죠. 그러면 왜 도대체 예수님의 그 사역 이전에 왜 예수님의 족보가 먼저 나오게 됐는가? 이걸 생각할 때 우리는 먼저 이 누가복음의 수신자, 누가복음을 읽고 누가복음을 보는 사람이 누군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시면서 같이 족보에 대해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이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은 누가가 편지를 보낼 때 그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은 데오빌로라는 그 로마 관리입니다. 근데 좀 더 폭넓게 보면은 이방인들이에요. 유대인들이 아닌 다른 외국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말을 하면서 유대인의 뿌리인 아브라함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류 최초의 조상이 누구인가? 유대인뿐만 아니라 온 세상의 조상은 누구이고 그 조상을 누가 만들었는가를 이야기를 해줘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의 족보를 이야기할 때 아브라함을 지나서 밑에서부터 위로 쭉 올라가면서 누구까지 갑니까? 아담까지 가요. 우리 성경 말씀 오늘 본문 말씀 38절만 읽겠습니다.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오늘 누가복음에 나온 사람의 이름이 하나님 빼고 76명의 사람이 나오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맨 마지막에 위에 있는 서 있는 사람이 아담이에요. 그 아담을 하나님이 만드셨다. 인류 최초의 조상은 아담이다. 그런데 인류 최초의 조상인 아담이 범죄를 했습니다. 어떤 범죄를 했어요? 마귀가 시험하고 유혹을 할 때 아담의 아내인 하와가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죽음이 들어오고 그 죄로 말미암아 이제는 그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 맡겨주신 청지기로서 그 땅을 경작하고 관리하고 보살피는 지구를 돌보는 그런 역할, 사명들을 상실해버렸습니다. 그 자리를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창세기 3장 6절을 보십시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어떻습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게 말합니다. 마귀의 뱀의 그 유혹에 넘어가서 그 선악과 열매를 따먹고 그 열매를 남편에게 준 말미암아 이제는 죄가 들어왔습니다. 죽음이 들어왔습니다. 사람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사람이 분별하게 됩니다. 하와의 그 불순종, 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아담부터 온 인류까지 내려온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죠. 그걸 해결하고 또한 사람으로서 해결 방법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먼저 이 아담과 하와에게 해결의 길을 먼저 보여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소위 말하는 원시복음, 태초의 복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열매를 따먹을 말미암아 죄를 알게 되죠. 부끄러움을 알게 되죠. 이러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지어 입혔다고 말씀합니다. 가죽옷을 지어 입히기 위해서는 누군가의 가죽, 양은 털을 깎으면 되지만은 가죽을 벗기 위해서는 그를 양을 죽여야 되죠. 그죠? 누군가가 희생되는, 죽어야 되는 그런 짐승이 필요한 겁니다. 바로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입혀졌던 가죽옷처럼 누군가가 대신 피를 흘려 죽어야지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다라고 하나님 미리 이 창세기에서부터 미리 보여주십니다. 더 나아가서 아담과 하와에게 그리고 뱀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서 하와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바로 여인의 후손과 이 뱀, 사단과 원수가 되게 하십니다. 사단이 예수님의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사단의 머리, 뱀의 머리를 깨부수음을 말미암아 승리하고 이길 것이다라고 이미 창세기부터 구원자 메시아를 먼저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간 세계에 우리 인간으로서는 죄를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을 해결할 수 없는 그 땅 가운데 구원을 베풀어 주실 분이 필요하고 다시 회복하실
그런 메시아가 필요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을 이루셨습니다. 로마서 5장 18절 19절 말씀 보시면 여러분 보신 것처럼 예수님이 그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죄가 들어오고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인이 되었지만 이제 예수님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해서 생명이 다시 들어오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는 그런 축복을 구원을 회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5장 22절 말씀처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생명을 얻게 된 거죠. 그것이 복음입니다. 그것이 예수님이 아담 태초로부터 보여주신 하나님 태초로부터 보여주신 복음이고 구원의 메시지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아담의 범죄, 아담으로 말미암은 그 죄가 들어오고 사람이 죄인이 되고 우리가 죽음을 당하게 됐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의인이 되고 생명을 얻게 되고 구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아까 우리가 창세기 3장 말씀 보았던 것처럼 여인의 후손 오신 예수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부수시는 그런 사건이 이제 예수님의 족보 후에 나오는 사단의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는 사건입니다. 하와가 선악과 나무를 보았을 때 보기에 어떻습니까? 보기에 좋고요. 그 다음에 먹음직도 하고요.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웠습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말씀처럼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욕심, 욕망, 이 욕구가 이 땅의 것을 더 추구하고 갈망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요한일서에서 너는 세상의 것을 사랑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세상의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마치 육신의 정욕은 뭐예요? 우리가 의식주를 한번 보십시오. 먹는 욕구, 예쁘게 보이고자 하는 그런 욕구, 뭔가 이 땅에 그런 살아가는 동안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것이 사람입니다. 또한 보암직토하죠. 그 선악과 열매가 그것은 안목의 정욕입니다. 한번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시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사단에게 시험을 받을 때 사장이 나오는 누가복음 4장에도 나오지만은 예수님이 사단의 시험을 받을 첫 번째가 뭐예요? 돌덩이가 떡이 되게 만들어 보라고 말합니다. 금식하고 난 이후에 40일 금식하고 난 이후에 가장 필요한 것은 물이고 먹는 겁니다. 그러니까 먹음직하는 거죠. 육신의 그 필요한 욕구를 채우라고 사단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런 예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온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시면서 사단의 그런 시험을 이기시죠. 두 번째로 사단이 예수님 어떻게 시험하십니까? 온 세상을 보여주면서 이거 다 하나님 내가 받은 건데 네가 나한테 절하면 내가 너한테 줄게 이렇게 사단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죠. 이 세상의 아름다운 것도 다 보여줍니다. 보암직한 거죠. 그러면서 뭡니까? 야, 저 부자를 한번 봐봐. 저 잘 사는 사람들 봐봐. 저 화려하게 옷 입고 사는 사람들 봐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굳이 내가 고난받을 필요 없을 때가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할 수도 있고 보기에 참 좋아 보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것처럼 그런 것을 가지고 우리를 시험합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시험했습니다. 야, 굳이 네가 성질을 뛰어내릴 필요가 뭐가 있냐? 네가 나와 싸우면 너도 발꿈치를 물리잖아. 그럴 필요 뭐가 있어? 나한테 저라면 내가 그냥 너도 좋고 나도 좋고 좋잖아. 이렇게 유혹하는 것들이 참 많다는 거죠. 예수 믿는다고 해서 너희가 힘들게 할 필요가 뭐가 있어? 적당히 타협하고 정직할 필요가 뭐가 있냐? 적당히 속이고 그럼 되지. 이렇게 속이고 보기에 좋게 만들어줍니다. 그게 세상이에요. 또 예수님을 시험할 때 마지막 성전에 뛰어내려 보라고 말합니다.
그럼 천사가 받아줄 거야. 이렇게 예수님을 시험하죠. 그 말은 네 힘으로 네가 구원할 수 있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넌 하나님의 아들이잖아. 그럼 너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뛰어내도 구원 안 죽고 살 거잖아.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에게 명예욕을 심어줍니다. 아, 내가 했어. 내가 이 일을 이뤘어. 나는 한 성전 뛰어내도 죽지 않아. 다른 사람한테 좋게 보이고 인기가 있고 명예롭게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 예수를 시험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누리는 그런 명예욕의 한 부분입니다. 많은 연예인들이 왜 우울증에 빠지고 그렇습니까? 인기가 올라가다가 그 인기가 떨어지면 누가 나를 알아주지 않으면 고통스러운 거죠. 그런 명예욕이 그 탐스럽게 할 만큼 사람을 유혹합니다. 그런 시험들을 예수님이 다 이기십니다. 그러면서 마귀를 이기고 우리에게 참 자유, 생명, 구원을 주셨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76명의 사람들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사람은 예수나 예수의 아버지 요셉 정도, 그 다음에 혹은 좀 더 성경 아는 사람들은 포로에서 이스라엘 포로된 백성들을 다시 이스라엘로 데리고 왔던 스룹바벨이나 아니면 솔로몬 정도, 다윗, 그 외의 조상들을 좀 알지만은 이 76명에 나오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성들이 잘 몰라요. 안타깝게도. 사실 저도 잘 모릅니다. 왜? 지금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 인물들은 요셉의 다윗의 후손 그런 족속이지만은 마태복음에 나오는 인물처럼 왕이고 혹은 유명한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 도대체 그대 이름이 구약 성경 어디에 나오는지 모를 만큼 아주 찾기 힘든 사람입니다. 더군다나 오늘 족보에 나오는 사람들은 사실은 마리아의 선조들이에요. 요셉의 선조가 아니라 마리아의 선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잘 모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처럼 다윗의 후손으로 예수를 보내주셨습니다. 또 어떻게? 제 말은 요셉도 다윗의 후손이고 마리아도 다윗의 후손인가? 의문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낼 수밖에 없는가? 우리가 의심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가질 수 있어? 대부분의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이 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크리스찬 중에도 예수님이 마리아의 몸, 처녀의 몸에서 나셨다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신학자들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말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상식적으로 그렇죠.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런 인간적인 상식적으로 따져도 불가능한 일인데 지금 어떻게 처녀가 아이를 낳냐는 거죠.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천사가 마리아한테 말하면서 누가복음 1장 37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아멘. 엘리사벳도 사가랴도 늙어서 경수가 끊겨서 생리하지 않기 때문에 아기를 못 낳은 것처럼 불가능한 일이 지금 사가랴와 누가복음 1장에 나오는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가정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이런 일을 못 하시겠냐는 거죠.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은 이런 일도 하실 수 있는 거죠. 그것이 구약에 나오는 선지자들부터 이미 계속해서 예언이 되어 왔습니다. 이사야 7장 14절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미 700년 전 이전에 선지자 이사야로 하여금 처녀가 잉타하여 아들을 낳을 거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하나 이렇게 이미 말씀을 하셨습니다. 더군다나 여러분 지금 예레미야 22장 30절 말씀을 보시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족보는 마리아의 그 선조들의 족보입니다. 요셉의 족보가 아니라 마리아의 족보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요셉의 그 선조들을 통해서 더 이상 왕이 나오지 않을 거라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은 요셉의 후손이 될 수 없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남자의 그 정자로부터 나오는 그 자손이 아니라 여자로부터 출생하는 분이라는 거죠. 히브리 4장 15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는데 죄는 없으시니라. 아멘. 죄 있는 인간의 씨를 가지고 태어났다면 그 예수님이 사람의 죄를 다 씻을 수 없습니다. 왜? 본인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 있는 인간의 후손이 아니라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지만이 우리의 죄를 다 씻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으로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죽으셨습니다. 이렇게 죄 없는 인간으로 오시기 위해서는 사람의 씨가 아니라 사람의 후손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로 오셔야 되는데 그 길은 요셉의 자손이 아니라 처녀의 아들로 오셔야만 그게 가능했기 때문에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 길은 순종하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마리아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이 예수님의 탄생이 이루어졌습니다. 또한 거기에는 요셉과 같은 순종한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무슨 말인가 하면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르침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이는 헬리요. 아멘. 보통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예수는 요셉의 아들이라고 말하는데요. 실제적으로 요셉의 위는 헬리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구절 잠깐 보시면 마태복음에서 요셉의 아버지는 누굽니까? 마태복음에 보면 야곱으로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에서는 누구로 나와요? 헬리로 나와요. 그 말은 지금 예수님은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건데요. 무슨 말인가 하면 헬리는 아들이 없었습니다. 여기 본문에 나오는 요셉의 위라는 헬리는 아들이 없었고 딸인 마리아와 세베대의 어머니라는 두 딸만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문의 법적인 계보를 잇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그 대신에 법적인 계보로 들어가야 되는데 유대인의 법률상에서는 사이도 이 법적인 아들의 자격을 얻을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셉이 사이로서 헬리의 아들의 자격을 얻은 거예요. 그래서 이 요셉이 예수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표현하는데요. 여러분 한번 23절부터 쭉 나오는 그 족보를 보면 아들이라는 단어는 여기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우리 성경에서 그 위에 누구 이렇게 나오잖아요. 영어 성경에서는 그 위에 아버지는 누구 이런 식으로 표현되겠지만은 헬라의 원문에서는 아들이라는 표현이 오늘 우리 성경처럼 딱 한 절밖에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예수님은 실제적으로 요셉의 아들이 아니라 헬리의 사위 뿐이지 예수님의 진짜 아버지는 아닌 거예요. 육신의 아버지는 아니라는 거죠. 법적인 아버지로서의 요셉이지 진짜 생물학적인 아버지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그렇지만 제가 여기서 말씀드린 것은 마리아의 순종처럼 혹은 요셉이 그 법적인 계보를 잇기 위해서 헬리의 아들의 자격을
얻는 그 율법에 순종하는 것처럼 순종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또한 여러분 한 구절 더 보겠습니다. 31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 위는 멜레아예요. 그 위는 멘나요. 그 위는 마따다요. 그 위는 나단이요. 그 위는 다윗이요. 다윗의 아들, 이새의 아들 다윗.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라고 우리는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죠? 대부분 사람이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조상인 다윗의 아들은 솔로몬이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후손 오셨다라고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보십시오. 예수님이 솔로몬의 아들로 나오십니까? 여기서? 솔로몬의 후손 나와요? 아니에요. 나단으로 나와요. 나단. 이 나단은 역대상 3장 5절 말씀에 나온 것처럼 나단은 누구의 아들이냐면 밧세바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밧세바는 잘 아시죠? 그죠? 다윗이 밤에 성문을 걷다가 목욕하고 있는 여인 밧세바를 보고 음욕을 품게 되고 성으로 불러서 같이 잠자를 같이 하죠. 아이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그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결국 죽이게 되죠. 살인과 여인을 범한 그런 죄를 범하는 과정 가운데 임신 아이가 죽게 되고 태어난 아들이 솔로몬이죠. 그래서 이제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마다 이 밧세바의 첫 번째 아들이 솔로몬이라는 사람도 있고 아니면은 역대상 3장 5절이나 14장 4절 말씀에 의해서 밧세바의 마지막 아들이다. 삼무와 소박, 나단, 솔로몬 이렇게 네 아들 중에 솔로몬이 마지막이다 이렇게 해석하신 분들이 있어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첫째인지 솔로몬이 첫째인지 아니면 막내인지 제가 여기서 여러분한테 단정해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은 분명한 것은 솔로몬이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솔로몬의 아들인 르호보암이 왕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다윗의 후손이 왕의 계통을 이어가지만은 그 밧세바의 아들인 이 나단은 왕의 계보를 잇지를 않아요. 그렇지만 이 나단의 계보를 통해서 계속 통해서 누가 나옵니까? 마리아가 출생을 하게 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과 같이 나누고 싶은 말은 무엇인가 하면 마리아의 그 순종처럼 혹은 요셉의 순종처럼 혹은 예수님께서 마귀의 유혹을 이기시고 죄에 굴하지 아니하신 것처럼 자기의 욕심을 따라서 자기의 욕망을 따라 살지 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를 지켜왔다는 사람처럼 살아갈 때 언젠가는 하나님이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력을 동원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다윗의 아들인 나단이 궁중의 여러 사건들 그동안 보아왔습니다. 그 다윗의 아들들을 한번 보십시오. 첫 번째 아들 암논. 이 암논은 세 번째 아들인 압살롬의 누이인 다말을 범함으로 말미암아 이 압살롬이 첫째 형 암논을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반하고 자기가 왕이 되려고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던 그런 아들입니다. 결국 요압이라는 장군한테 죽임을 당하죠. 넷째 아들인 아도니아는 또 어떻습니까? 넷째 아도니아는 분명히 다윗이 솔로몬을 통해서 왕을 삼겠다고 그렇게 말했는데 아도니아는 자기가 왕이 되고자 이를 버리다가 왕이 못 되었고 또 이 다윗의 아내라고 할 수 있는 여인, 그 여인을 갖고자 하는 마음 때문에 솔로몬한테 달라고 그러죠. 이 아비삭을 다윗이 노년에 몸을 따뜻하게 해줄 수 있는 아내로 아비삭을 아내로 이렇게 같이 맞았는데 이 아도니아가 그 아비삭을 자기 아내로 달라고 그래요. 그 유대의 법에 맞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결국 이 아도니아, 자기 형인 아도니아를 죽여요. 이렇게 궁중에서 일어난 수많은 사건들을 지금 나단은 봐왔을 겁니다. 정치와 권력과 욕망의 그 순간들을 보았죠.
다시 말해서 마귀가 하와를 유혹할 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나무인 것처럼 권력과 혹은 탐욕과 혹은 그 첫째 아들 암논이 자기 누이 다말을 범하고자 하는 그 육신의 정욕과 이런 죄악들이 그 궁궐 안에 나무에 있었습니다. 이런 것들 보았던 나단은 그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다윗이 어쩌면 나단이라는 이름을 지어놓고 다윗이 자기가 범죄했던 밧세바를 범했던 그런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나단을 보면 볼수록 왜요? 나단이라는 선지자가 다윗한테 그 죄를 고하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나단 선지자 같은 똑같은 이름 나단을 지어놓고 그 나단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자기를 겸비하고 자기 죄를 생각하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걸 보여주고 깨닫고 다시 한번 주님의 뜻 가운데 살기로 결단할 수도 있었다는 거죠. 지금 저의 상상입니다. 분명한 것은 뭡니까? 분명한 것은 그 궁궐 안에 권력으로 탐욕으로 욕망으로 가득 찬 그 권력 안에 하나님은 잠잠히 주님의 뜻 가운데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족보를 이어가시고 마리아를 나오게 하시고 그 마리아를 통해서 예수님을 탄생케 하십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합니다. 모든 하나의 선은 점들이 하나하나 모여서 그것이 선을 이룬다고 그렇게 수학시간에 배웠죠. 맞습니까? 그러면 그 점이 하나 빠졌을 때 선은 완벽한 선이 아닙니다. 마리아의 계보도 보이지 않는 그 점들이 모여서 지금 오늘의 예수의 탄생의 과정까지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 점 하나하나가 유명하지 않지만 소중한 자리고 소중한 이름이고 필요한 이름이고 그 가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이름이 드러날 수도 있고 드러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믿음의 선배들을 한번 보십시오. 믿음의 조상들을 보십시오. 유대인의 역대 지략에 나온 임금들의 그 이름을 보십시오. 그 배우에 항상 그의 엄마가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좋은 자녀가 나올 수도 있고 나쁜 자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우리 부모들이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믿음의 자녀가 나올 수 있고 불건강한 자녀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나의 그 삶이 정말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로써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지만은 결국 나의 삶의 자리에서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가, 마귀의 유혹을 오늘도 이기고 마귀와 정말로 피 흘리까지 싸우는 그런 삶을 통해서 그 자리가 지켜지고 그 선을 이루고 그것을 통해서 아름다운 또 다른 후대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오늘날 교회가 세상으로 지탄받는 것들은 결국 그 자리를 겸손하게 주님이 보였던 그 섬김의 자리를 지키지 않고 교회가 성도들이 명예를 따라서 돈을 따라서 욕심을 따라서 욕망을 따라 살기 때문에 어쩌면 교회가 교류소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래서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다윗처럼 혹은 아브라함처럼 요셉처럼 어떤 드러난 인물일 수도 있지만은 나단처럼 혹은 그 속에 나오지 않는 마리아의 그 이름처럼 우리 그동안 몰랐던 마리아의 아버지 헨리처럼 우리는 잊혀질 수 있는 존재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확장시키기 원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역사를 이루십니다. 정말 우리가 보이지 않아도 화려하진 않아도 우리가 높은 자리에 혹은 높은 명예에 있는 그런 지위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할지라도 정말 믿음의 계보 아름다운 그 선을 이루는 그런 정말 소중한 그 자리에 꼭
필요한 중요한 가치 있는 그런 성도로 드려지고 쓰임 받으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